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것만이 교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이면 좋겠다. 즉, 교회는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숨고 싶어집니다. 아픔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고 혼자 괜찮은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말씀이 어렵죠?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통해 자라나며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타락뿐 아니라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 역할을 상실한 현실에 절망을 했습니다. 죄책감에 눌린 성도들이 교회에서 회복받기는커녕 더 깊은 정죄 속에 빠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진리를 통해 교회가 회개와 믿음 안에서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회복되면서 수많은 영혼이 자유를 얻었고 교회의 본래적 사명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 변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회복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솔직해지면 정죄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악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얕은 관계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인사는 오가지만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강해 보이려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나무가 부러지면 정원사는 더 강한 지지대를 세워준다. 우리도 약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더 강하게 세워주신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요. 왜 우리는 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려움, 얕은 관계, 강해 보이려는 문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든 육신과 병든 마음과 병든 정신을 낫게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든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낫게 해주신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밝은 척 웃었지만 사실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셀 모임에서 사실 저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함께하던 청년들이 울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죽고 싶어. 나도 못 견디겠어. 나도 우울해. 나도 매일이 힘들어. 그날 이후 그 셀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작은 고백이 회복의 문을 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 힘들어할 때 비판하지 말고 함께 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니?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 들게 이렇게 말하는 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공원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 가득 무거운 돌멩이를 쥐어와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빠, 이 돌들 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돌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손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돌의 절반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혼자 다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단다. 무거우면
무거우면 말해. 함께 들면 돼.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쓰러진 사람에게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미련한 짓을 했니 하고 묻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하자.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받은 자답게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는 반드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빠른 해결을 요구하지 말고 상대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견뎌주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잘 들으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맡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고 신뢰하며 확신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고 매우 예민했으며 자기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좀 의외죠. 하지만 한 작은 교회의 평신도 설교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한 설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부터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더욱 그렇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실패해도 품어주는 곳입니다. 울어도 괜찮은 곳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즉,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회복을 주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회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